아멘. 따라합시다. 애가와 춤추는 칼. 애가와 춤추는 칼. 오늘 32장인데요.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 이제 소명장 3장까지, 그리고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제 24장까지 있어집니다. 24장까지는 따라합시다. 유다에 대한 심판. 여호야긴 왕 때에 2차 포로로 바빌론에 에스겔이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왔죠. 그때 거발감과 그 포로 수용소에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5년 만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24장까지 이제 남유다는 심판받는다. 그 시데기야 왕이 지금은 통치하고 있지만 이제 곧 심판을 당한다. 그것을 이제 24장까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25장은 그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제 두로에 대해서 석장에 걸쳐서 26, 27, 28,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 그래서 총 7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애굽은 특별히 4장에 걸쳐서 29장, 30장, 31장, 32장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것은 이제 총 이제 7가지 심판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1장까지가 이제 5가지. 오늘 32장 전반부는 6번째, 그리고 후반부는 7번째.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32절, 6째, 그리고 7째 심판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애굽에 대한 마지막 심판 예언을 하면서 애굽에 대해서 슬픈 애가를 지어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애굽이 슬픈 애가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32장 6번째 예언할 때 1절 12회째 12회 달 초하루에, 벌써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여기 12회자라는 것은 이미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 끝에 멸망을 한 1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슬픈 노래. 여러 나라에 대하여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로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은 열강의 사자로 그를 세워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주권을 가지고 잘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는 실은 악어가 됐어요. 큰 악어. 여러분, 애굽에 대한 그 예언을 시작하면서 29장 3절에 보면은 애굽 바로 왕이 오늘 큰 악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한 떨면서, 나는 큰 악어다. 내가 이 나일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그렇죠. 그러나 슬픈 애가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여기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시작.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라. 슬피 부를 노래, 여러 나라들이,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르다. 여호와의 엉엉 울면서
혹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도 보십시다. 애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12회째 또 7번째 예언을 하면서 17절 이하에 보면 18절 시작.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의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에 단지며 슬피 운다. 슬피 운다는 것은 심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애굽이 슬피 울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당하느냐? 오늘 본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눈치챘지만은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칼. 에스겔서는 유독 칼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에는 칼.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서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유다에 대한 칼뿐만 아니라 이방에 대해서도 칼을 뽑으시는데 오늘 특별히 32장에도 칼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16구절에 걸쳐서 칼 나와요. 32절인데 16구절에 걸쳐서 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춤추는 칼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칼 가운데 10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칼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춤을 출 때마다 심판의 그 재앙이 애굽의 주위 모든 나라에 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춤추는 칼. 이것이 바벨론 왕의 칼에 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춤춘다는 것은 휘두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이 하나님의 칼이 휘두르게 될 때, 바벨론 왕의 손에 쥐어져서 휘두르게 될 때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지며 막 벌벌 떤다고 여기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춤추는 칼. 여러분 가정에 춤추는 칼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사업에 춤추는 칼이 없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춤추는 칼이 없을지어다. 즉 칼이 휘젓고 다니면은 누구 손에 들려서 막 휘젓고 다니면 끝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때는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통곡할 수밖에 없다. 이 춤추는 칼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춤추는 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춤추는 칼을 칼집에 꽂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춤추는 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 그것을 극명하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춤추는 칼에 의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애굽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승승장구하던 나라가. 6번째 심판의 예언 보십시다.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에서 16절까지 바로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교만은 멸망이다. 딱 써놓았어요. 거기 12절에. 교만은 뭐예요? 멸망.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 교만은 멸망. 악어가 강 가운데 있을 때, 강에 있을 때, 그때 힘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물로 끌어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두느냐? 여기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묻혀버리며 들에 던져버리라. 악어가 물에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럼 끝나는 것이지. 말라 비틀어 죽을 때 공중나는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새한테 뜯어먹히는 시체가 된다. 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을 끄듯 할 때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하는, 8절에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이 다 어둠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교만하면 풍성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 겸손해야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풍성하십니까?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춤추는 칼에 의해서 당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교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칼을 간다 그랬어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교만한 자를 위해서. 교만하면 끝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애굽이 교만했다. 교만은 악입니다. 죄악이. 악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장 11절에 따라합시다. 교만은 악이다.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이고 덕이 없는 사람, 지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뽐내고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교만은 죄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죄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래서 여기 유대인 심판, 이방인 심판 32장까지 해서 왜 심판당하느냐? 가장 큰 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공의의 왕, 구원을 베푸실 그 겸손한 왕을 오늘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겸손한 자 찾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예언이 17절에서 32절까지인데 왜 심판당하느냐? 왜 춤추는 칼에 당하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여기서 7번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은 춤추는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인 것이. 따라합시다. 할례 받자. 참 할례를 받아야 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0번. 할례, 할례. 19절, 21절,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연속적으로 할례, 할례, 할례 받지 못한다.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에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한다. 보십시다. 여기 18절에 인자야 애굽의 물을 위하여 슬피 울고 그의 유명한 나라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간 자에게 지하에 던진다. 유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유명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할례 받으세요. 할렐루야. 19절에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고 고운 것도 헛됩니다. 할례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이 칼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찍소리 못하고 스올에 내려가서 무덤에 내려가서 지옥 한복판에 밑창에 들어가서 있다는 거예요. 용사 강한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유명해봐야, 아름다워봐야, 힘 있어봐야 소용없다. 할례 받지 않으면 뭐요? 칼에 죽임을 당한다. 거기에는 애굽뿐만 아닙니다. 유다뿐만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례는 뭡니까? 힘의 근원을 잘라버린다. 남성의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 내 힘의 근원이,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차이가 뭐냐? 할례 받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겠다는 것은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과 더불어 모든 민족의 조상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아멘. 종까지라도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할례는 구원의 표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니까. 그래서 모든 오늘 여기 할례 받지 못한 나라들을,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엘람도, 에돔도, 주변 메색 나라도 전부 다 할례 받지 못하면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여기 강조해주고 있어요. 7나라뿐만 아니다. 모든 나라다. 여기 22절에 거기에 아수르와 온 무리가 있으며, 아수르도 마찬가지. 24절에 엘람도 마찬가지.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 엎드러지며 지하에 내려간 자라. 음부죠. 그들은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25절에도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다. 26절에 메색과 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 27절에 할례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가운데서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로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생존한 자의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들.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줄을 치세요. 죄악.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짊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할례는 뭐냐?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교만은 죄악이라 그랬어요. 31장 11절에. 할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할례라고 31장 32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가죽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할례 받은 이방 민족을 개처럼, 돼지처럼, 짐처럼 취급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뭡니까?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가죽을 베까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에 들어와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이름으로 할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례.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교만이 죽고 겸손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만한 옛사람이 십자가의 할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칼로 할례를 받으면은 춤추는 칼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 받지 아니하면 춤추는 칼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참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자, 할례받는 자를 전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춤추는 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할례받는다고 해서 유대인처럼 할례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나는 죄님을 믿습니까? 자수성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7절 너무 중요합니다. 할례는 바로 죄악이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죄악이다. 교만은 죄악이다. 주여, 이 교만의 마음의 가죽 십자가의 칼로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근원, 내 힘의 근원, 내 모든 삶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하여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8절에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누리라. 할례 받지 못하면 패망당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29절에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북쪽 모든 방백 모든 시돈 사람이요,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게 누울 것이다. 누구나 할 것 없다. 할례 받아야 산다.
강성하든 아름답든 유명하든 잘 나가든 형통하든 상관없다. 할례 받지 못하면 칼에 죽임을 당하고 패망을 당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한번 믿을 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끝나지 마세요. 이 마음의 가죽을 계속 베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만한 나를 계속 십자가의 칼로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32절 결론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누리라. 애국과 들어버려서 주변 모든 나라들은 칼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칼에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만민을 살리는 길은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 주라. 할례 받게 해라. 아멘. 예수 믿게 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서 이사야서 19장을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9장 다 찾았어요. 춤추는 칼에 의해서 교만하고 할례 받지 못해서 이들 어떡할 거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할례 받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위 모든 나라들이 다 할례 받지 못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다 구원하십니다. 그날에 따라합시다. 그날에. 자, 보십시오. 애굽이 완전히 4장에 걸쳐서 29장, 30장, 31장, 32장, 31장에는 따지고 보면 아수르 예언과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망할 것처럼 애굽도 망한다 그랬는데 31장은 아수르, 32장은 애굽. 그 속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위 모든 사람 나라들에게 할례 받게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표면적 유대인, 육체의 할례만 자랑했던 저들 다 유대도 심판받고 이방 나라도 아수르도 애굽도 심판받는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자 보십시다. 18절을 보십시다. 다 찾으세요. 이사야 19장 18절.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왜 복음 전파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보십시다. 18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정하라. 옛날 성경에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망하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시작. 애굽 땅 중앙에는, 자 19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니 갑자기 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있습니까? 교회가 쓴다는 거예요. 애굽 땅 한가운데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 기둥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죠. 바로 메시아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20절에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것이라. 애굽이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만은 해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만은 해야 된다. 기도는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있어요. 그래도 제단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부르짖어 기도는 할 수 있잖아.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할렐루야,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칠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교만하고 할례받지 못해서 칼에 죽임을 당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아수르도 망했어요. 31장에 에스겔 32장에 애굽도 망했어요. 아수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여러분, 이라크는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애굽은 돌아올지어다. 아멘. 지금 애굽에서 이라크에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이라크 선교사들, 애굽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박바울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례를 받고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죽음을 걸고 집안에서 쫓겨나면서 선교 당하면서까지 할례를 받고 있어요. 왜? 세례를 받고 있어. 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때가 임박한 때가 오고 있어요. 24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요? 복이 되리라. 야, 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도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바벨론의 말바꿈에 완전히 586년도에 사라져버렸던 이 이스라엘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지금도 저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시오니즘 통해서 지금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많은 이스라엘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김현일 선교사님 유대인 선교만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선교 보고 들어보세요. 막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1948년도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나라가, 민족이 20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팔레스타인 한 번에 깃발을 세우고 지금 할렐루야,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셋이서 복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따라합시다. 복 주시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그날에 임한 겁니다. 예수 때문에 임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따라합시다. 내 백성 애굽이여. 할례 받아야만 하나님이 백성이 된 거예요. 할례 받은 거예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함 받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성경에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32장까지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으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도 아수르 애굽, 즉 이방인을 대표하는 아수르 애굽도 구원받는다. 우리 25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교회도 복을 받고 예수민 삶도 복을 받고 이것 때문에 주위 모든 나라들이 이방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춤추는 갈이 칼집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땅까지 가서 주의 나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춤추는 칼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노래 부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할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